우리 7월 한 달은 예배 소설을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하시는 설교가 있나요? 제가 4편의 설교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로 충만해야 한다. 교회는 머릿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해야 한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요, 에베소서 6장,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군함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음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저신 각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신 각주를 찾아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되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시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기부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10절 말씀 봅니다. 끝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바람을 적고 있습니다. 11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주권자인 악한 영들과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매번 사탄의 밥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탄과 싸워 이기는 제자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번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지고 나서 사탄만 탓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도 곤란합니다. 이겨봐야 되지 않겠어요? 매번 지고 사탄을 내가 못 이겨라고 탓만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찾은 것은 로마 군인들에게서 찾았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저 로마 군인처럼 강해야 한다는 겁니다. 강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이 훈련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 훈련을 통하여 강해진 그 사람이 세계를 정복해 가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보다 강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데 그 강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훈련 모습들을 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사도입니다. 바울은 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꿈꾸고 있었던 사도이기도 합니다.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가 말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어서 이 너희들이 강한 그 신앙심으로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이 에베소에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보 앞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로마 군인의 전투복을 어린이한테 한번 익혀봤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한번 가보면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힘은 허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허리띠를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힘을 내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 너희가 진리를 위해서 힘을 내라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한번 힘을 써봤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사도 바울은 그 로마의 군인에게 대입을 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습니다.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다리에 화살을 맞아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화살이 심장에 꽂히면 최소한 중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호심경으로 심장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들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너희들이 복음의 신을 신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로마 군인들의 군하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의 신을 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했고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불화살로 공격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 역시 이 영적 싸움에서 패했습니다. 사탄의 불화살이 에베소 교회의 사랑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탄의 불화살이 이 에베소 교회를 관통했기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을 가져서 이 악한 영들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고 바울은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투구라고 했습니다. 투구는 무겁지만 써야 합니다. 머리에 화살이나 칼이 와서 다치면 그죠? 생명과 직결되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신앙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살아심에 대한 고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전투를 하는 사람들이 철모를 쓰고 나가는 것처럼 너희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검을 들지 않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방어만 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예리한 검으로 상대를 제압해야 합니다. 세계 복음화가 어떻게 그냥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리한 성령의 검으로 사단을 제압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한번 머리서부터 이렇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머리에 뭐 쓰라고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뭐요? 의의 호심경.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신발은 복음의 신, 평안의 신,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장을 해서,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무장을 하고 전투에 나가서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들이 세계를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보고선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 우리도 이렇게 무장을 하고 나가서 싸운다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이룰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바울은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대로 실천해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한번 되돌아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그런가? 여러분들은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옵니까? 그죠? 은혜 받으려고 교회 옵니다. 말씀으로 좀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성도들의 지친 삶을 말씀으로 좀 위로받고 힐링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이 성도들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시간에 그 은혜가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성가대입니다. 그래서 대형교회에서는 이 성가대에다가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감동하라고. 좀 감동을 주고 싶어서. 얼마나 힘들으면 그런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서라도 좀 힐링을 해주기 위해서 사실 성가대 유지하는 비용이 웬만한 목회자 한 명 사례비가 나가. 대형교회는 많은 돈을 그렇게 배정하면서 성가대를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교회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는 거래요? 영적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 오는 곳이래잖아. 좀 위로받고 힐링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영적 전투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제목이 뭐래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가대의 찬양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힐링하는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주권자이진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 출항하는 군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출항하는 군함. 목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유람선에서 하산해서 군함에 승선하는 그러한 영적 전투를 나서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